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9월 첫 주 명화와 함께하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스태프들,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우리 샬롬의 언어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세 번씩 9월 첫 주니까 또 9월 첫 주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재즈 역사 속에 이 한 사람을 두고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는 위대한 재즈의 연주자이면서 또 가수인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그분의 이제 대표곡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고 그린 그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거죠. 그의 어린 시절에 날마다 눈을 뜨면은 엄마의 한숨 소리를 먼저 들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엄마의 그 고통, 푸념과 원망이 섞인 20살 된 엄마의 그 소리를 듣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멀리 느껴진 그러한 삶이었죠. 그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의 어머니는 일을 위해서 나가야 했고, 새벽에 술에 취해 지친 엄마를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가 살던 삶에는 자신의 몸을 맡길 만한, 몸을 팔아서 생을 유지하는 엄마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는 날마다 석탄과 또 폐품을 팔아서 나르는 그러한 일을 했던 거죠. 그래도 그는 아름다운 세상을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그 법을 조금씩 익히길 원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이미 11살 때 학업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소년원에도 자주 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로해 주었던 것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중창단을 꾸려서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정말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는 조금은 단순하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그의 지긋지긋한 현실, 어떻게 보면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싶은, 떠나고 싶은 쓰레기 같은 세상, 그 세상을 음악이라는 눈으로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은 루이 암스트롱에게 있어서는 현실이 진짜가 아닌 정말 진짜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새로운 출구였던 것입니다. 한 소년이 밀레의 만종 그림을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이 그 그림을 보면서 강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밀레처럼 화가가 될 거야. 하지만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화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가난했고 너무도 배고팠던 그 상황.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 다음에 커서 밀레와 같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소년은 그의 기도대로 화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모든 이의 사랑을 받는 국민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박수근, 국민화가 미석
박수근입니다. 그런데 이 박수근의 이력서를 쓰라 그러면은 요즘처럼 막 스펙이 중요한 이 시대에 이력서를 쓰라 그러면 너무나 초라해요. 쓸 게 별로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화가였지만 그는 평생 개인전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화가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개인전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작품을 전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감탄하고 또 그림을 사고, 그런데 박수근은 한 번도 개인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이 불과 5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14년 우리 한반도의 가장 정중앙에 있는 높은 산악지대의 작은 도시 강원도 양구에서 박수근은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그림을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림을 잘 그려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선생님에게 칭찬받았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진학을 못하고 그는 독학으로 그림에 열중했습니다. 정말 화가가 되겠다는 그 열정, 그 기도와 함께 그는 계속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18살 때에 당시에는 딱 국가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유일한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게 조선 미술 전람회가 있었어요. 그때에 봄이 오다라는 이 그림. 그림이 안 나오네요. 봄이 오다라는 그 수채화를 출품하여서 입선한 것이 화가로서 그의 출발이었습니다. 봄이 오다. 이후에 3년 연속 낙선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는 출품하여서 1936년도에는 일하는 여인들로 입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모전이 끝나는 1943년까지 해마다 입선을 해서 화가로서의 그 자리를 굳히게 되는 거죠. 박수근은 25살 때에 결혼을 하게 돼요. 지금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그리고 일자리를 얻어서 그곳에서 화가들과 그룹전을 개인전은 못했지만 그룹전을 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오손도손 정말 이렇게 화가로서 나도 안정된 삶을 살겠구나라는 그런 가정을 꾸려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안정된 생활이 3년 만에 끝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그 폭풍 속에서 이제 그는 평양이 아닌 서울로 그리고 변두리로 옮기게 됩니다. 큰 집이 아닌 아주 작은 집에 그는 머물러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방의 도시에 내려가서 부두 노동자로 그는 생활하기도 하고, 또 미군 PX에서 미군 병사들의 기념품을 만들어가는 어떤 손수건위에 초상화를 막 그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박수근에게는 아무런 일자리가 없어요.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서 거의 도시의 빈민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참 초라한 삶이죠. 그리고 그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는 그 당시 반도 호텔,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 혹시 권사님 기억하십니까? 반도 호텔. 이름은 들어봤어요. 반도 호텔에서 거기에 이제 유일한 그 갤러리 반도 화랑에서 그림을 출품하고 거기에서 팔아준 그림 그 값을 그도 그 당시에 한 달 생활비의 반 정도의 생활비로 살아갔던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수근의 그림이 아주 독특했어요. 다른 화가하고 독특하게 굉장히 한국적이고 그만의 어떤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런 그림을 그 당시에 외교관 부인이었던 마가렛 밀러 여사가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박수근의 아주 열렬한 팬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마가렛 여사는 박수근의 그림을 하나 둘씩 계속 수집하기 그리고 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교관 부인들에게도 함께 그 그림을 수집하고 또
그 집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저희가 그 박수근 세미나 팀이 그 집터에 한번 가봤어요.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었지만 정말 조그만한 집 공간. 그 공간에 박수근이 살았는데 마가렛 여사는 그렇게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했던 거죠. 그리고 마가렛 여사가 귀국 후에도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박수근의 그림을 구매하고 또 그 덕에 박수근이 삶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가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재정이 마련된 거죠.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에 다시 끝나고 난 뒤에 열리기 시작한 국가 공모전에 출품해서 이 우물가라는 저 앞에 있는 우물가라는 이 작품이 특선이 됩니다. 특선. 이때부터 박수근의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노상에서가 입선되고 그 이후에 인정을 받아서 이듬해에 절구지를 하는 여인으로 또 입선을 합니다. 그 이듬해에는 두 여인으로 국회 문공위원장 상을 수상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점점점 박수근 화가는 이제 자신의 자리뿐만 아니라 명성을 얻게 되게 되죠. 확고한 지위를 얻어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출품했는데 아주 큰 상처를 입게 돼요. 정말 자신 있게 출품했는데 그게 낙선이 된 거예요. 화가로서 그런 어떤 고배는 삶의 큰 전환점이 되고 그리고 박수근도 그 이후에 술을 계속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음으로 인해서 결국 간이 상하게 되고 왼쪽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눈 한쪽 눈으로만 그 이후에 계속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그 밀러 부인이 박수근에게 이제 하나의 초청을 해요. 1964년도에 LA에서 개인전을 제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박수근은 그걸 위해서 굉장히 고무됐어요. 그리고 그림을 준비하고 프로필 사진도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봤던 그 사진, 이 사진이 LA 전시회를 위해서 박수근이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박수근은 곧 미국에 가서 자기의 개인전을 열 걸로 기대가 부풀었지만 그것이 무산이 됩니다. 개인전을 열지를 못하게 되고 지병이었던 간이 점점점 나빠져요. 저는 이 대목에서 괜히 마음이 뭉클해져요. 결국 1965년 5월 6일 날 새벽 1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박수근 그러면 꼭 그 회자되는 어록이 하나 있는데 이런 명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인물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나는 그들의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물론 어린아이들의 이미지를 가장 즐겨 그린다. 이게 박수근이 그의 작품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죠. 그의 어떤 철학입니다. 박수근은 어떤 다른 화가들처럼 인간을 바라볼 때 그냥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어떤 작품에 그려질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그가 바라본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피조물로서 대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박수근의 그 시선이 머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면서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마음에 담고 있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박수근은 화가로서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남다른 신앙을 가졌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저 화가 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늘 신앙에 대한 깊은 뿌리를 받고 그의 부인도 굉장한 깊은 신앙. 결국 이제 부인은 나중에 전도사가 돼요.
그렇게 신앙이 남달랐지만 여러분 박수근의 작품을 한번 잘 보시면은 그 어디도 어떤 예수님의 얼굴이나 십자가나 어떤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도상, 이미지가 없어요. 그런 비슷한 사람 화가가 외국에 한 명 있죠. 빈센트 반 고흐라고. 그렇다면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말은 그렇지만 이렇게 좀 드러내기 뭐 그렇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당신은 크리스찬이면서 그 신앙이 좋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막 십자가 얘기를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믿음을 일으키는 거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걸 못하는 거면 당연히 믿음이 있다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혼자 그렇게 조용히 내숭 떠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신앙적인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직접적으로 신앙적인 어떤 표현보다 사람들 속에 스며든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려내고 싶었던 거죠. 물론 이게 박수근의 어떤 90점이 넘는 작품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 5점 정도 정확하게 뭐 교회 그림이나 뭐 그런 신앙적인 걸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늘 궁핍한 이웃과 그들의 그 모습, 다시 말해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리려 했던 거죠. 하나님의 선함과 진실함. 자연스럽게 그의 시선은 주위 사람들에게 향했어요. 사람들에게. 헐벗은 나무 밑에 쟁걸음으로 지나가는 행인들, 한 손에는 굴비를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아이를 잡고 귀가하는 여인들, 판자촌, 길 위에서 장기를 두거나 한담을 나누는 그러한 노인들, 나물 캐러 나온 여인들, 또 좌판을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여인들, 그런 시장의 사람 등등 박수근의 그 그림의 주인공으로 삼은 인물들은 그저 길거리에서 누구나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가 주목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삶 속에 희망, 소망이 있다가 또 절망으로 나락하고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는 우리의 삶 속에 박수근은 그 삶을 그의 캔버스 위에 그대로 옮기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는 저 어디 멀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박수근의 이런 서민들의 일상적인 그 모습을 어떤 누구와도 그는 굉장히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 표현이 어떤 사실 똑같이 그리려는 어떤 표현 아니면 낭만적으로 조금 아주 멋있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아니면은 인상주의 어떤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그리는 그런 표현 아니면 표현주의 어떤 막 비구상으로 추상적으로 어떤 그리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박수근의 어떤 그 그림의 형식 자신만의 그 기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티에르 기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마티에르. 박수근이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기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림 제작에 있어서 붓과 나이프를 함께 사용한다. 캔버스 위에 첫 번째 층을 충분히 기름에 섞은 흰색과 담 황갈색으로 바르고 이것을 말린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그림 못 그리는 그게 아니라 그대로 흰색과 담황색 바르고 말려버린. 그 다음에 틈 사이사이에 각 층을 말리면서 층 위에 또 층을 그리면서 또 말리는 거예요. 메인 위의 표현은 물감을 섞은 매우 작은 양의 기름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갈라지거나 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과감하게 검은 윤곽선을 이용하여 대상을 스케치하여 넣는다. 그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이죠. 어떻게 우리가 평면이라 표현할 수 없지만 각층 계속해서 색깔을 넣고 말리고 또 말리고 말려서 마치 돌덩이처럼, 여러분이 상상한다면 화강암 있잖아요. 화강암처럼 단단한 그 위에다가 그의 검은 색깔로 그림 형상을 그려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들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그림인가 아닌가 할 정도예요. 그러나 저 멀리서 보면은 드러나는 그림이 박수근의 그림입니다. 그는 그 인물들이 있는 그대로 화면 속에 다 고착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는 화면을 아주 두껍고 거친 그런 마티에르 기법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야 해서 그가 묘사한 인물들은 화면 속에 마치 암각화, 돌에 새겨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욥은 자신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만 들 뿐입니다. 그에게 보이는 삶은 그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의 상황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돕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에게 보이는 것은 현실의 처절한 아픔과 고난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 끝난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그러나 고통 속에서 그분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된 거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서야 내가 그 고통의 터널을 통해서 보게 되었구나.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좋은 상황, 너무나 편안하고 풍요롭고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를 갈망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면서 나의 손을 들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그토록 그리고 싶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소년 박수근. 그러나 그가 바라본 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을까요? 우리가 본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보기보다 세상에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우리의 시선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그 틈새, 고통과 고통이 있는 그 틈새, 마치 바위 틈새에 그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꽉 막힌 듯한 그 고통의 그 사이 틈새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미소가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며 찬양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한 달, 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시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바위 틈 사이로 비춰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하나님의 그 미소,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고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